예, 요 전 시간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품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리 글자인 한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덕목을 또 품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엘 혹은 엘로힘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신약에 와서는 데오스, 그 다음에 큐리오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인격이, 그 위가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동등동질하시다, 동등본질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디바인 디크리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된 일체의 사건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목적을 뜻한다 말할 수 있어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에서뿐만 아니라 구속의 과정에서도 역시 한 명확한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많은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단일 작정이지만 가끔 우리는 그것을 또 복수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의 실제적인 내용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가능한 것들로부터 무한한 지식을 유발하십니다. 이 위대한 가능성의 저장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발생할 사건들만을 그의 작정에서 구체화하십니다. 작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라고 해서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케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성적 피조물들에 의해서 확실히 표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정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내포하실 뿐만 아니고 그분의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들이 죄성과 함께 그들의 행위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세계에 들어와서 천사와 인간 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것들을 유혹해 하려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허영적 작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에베소 1장 11절에 따르면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른다 하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세우시되 지혜로 하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시간의 시작 이전에 세워졌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그 작정의 형성이 하나님의 존재의 행동이고
그 행동은 변함없이 지속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입니다. The divine decreases effect. 효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은 그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실현하시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확실히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시편 기자는 33편 11절에, 사문 기자는 19장 21절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입니다. 인간은 가끔 자기 계획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합니다. 인간은 두 번째 생각할 때는 그가 세웠던 계획이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그 계획을 시행할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잘못, 그러한 결핍은 조금도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23장 13절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누가복음 2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작정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피조물의 자유 행위에서나 또는 그들의 예지된 순종, 불순종 혹은 예전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장차 발생할 것을 결정하실 뿐만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실현되는 조건도 역시 결정하신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우발적인 사건들, 목적과 수단들, 인명의 기간, 인간의 거처 등을 포함한다고 에베소 2장 10절에, 창세기 45장 8절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또 욥기 14장 5절에, 사도행전 7장 26절에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보통 허용적 작정이라 불려집니다. 이 작정은 미래의 죄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확실케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실현시키신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피조물의 자기 결정의 죄성을, 죄행을 방해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조정, 관할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78편 20절에, 106편 15절에, 사도행전 14장 16절, 17장 3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정 교리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파 밖에서는 작정의 교리는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펠레기우스파, 소시니안파,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비합리적이다 하고 거절해요. 알미니안주의파는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든가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했다고 묘사합니다. 다음에 특히 교리에 대한 세 가지 반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작정 교리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작정하셨다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는 그대로 행동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행위를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유이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역시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2장 23절, 4장 27절 28절에, 그리고 성경은 이 두 면을 좋아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래부터 모순이 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의지의 자유가 이 신적 작정과 모순된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생각은 인간의 자유 능력을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자유란 인간이 자기의 이전 사상과 판단, 성향과 욕구, 심지어는 품성까지도 조화시켜서 그의 도덕적 행위를 자유로이 결단하는 인간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유는 법칙을 갖고 있고 그 법칙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인간은 일정한 정상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덕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간의 미래 행동을 결정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인간적 노력의 모든 동기를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일체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만일 그들의 멸망이 미리 결정되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해도 마침내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작정되었다고 하면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에 대해서 게을리해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작정은 도저히 인간 행위의 규칙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율법과 복음에서만이 발생이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을 작정하실 뿐만 아니고 이 운명으로 인도하는 수단도 역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구출된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였으나 그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배 안에 남아있던 것은 그럼 동등하게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작정은 전적으로 수단과 목적을 연결하고 목적은 오직 수단의 결과라면 작정이 됐기 때문에 작정은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된다고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빌립보서 2장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을 죄의 조작자로 만든다고 보는 그런 반대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셨다고 하면은 그는 죄의 조작자로 간주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자신이 죄를 금하시며 성경에 하나님의 도덕적 순결을 강조하시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편 92편 15절, 전도서 7장 29절에 또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3절, 요한일서 1장 5절에 밝히고 있고, 작정은 다만 하나님을 죄의 조작자들인 자유적 도덕적 존재들이 창조주임을 말해줄 뿐인 겁니다. 죄와 관련된 작정은 유효적인 것이 아니라 허용적이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죄를 생산할 것은 작정하지 않으셨고, 사실은 이러한 생각은 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